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춤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아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나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참된 믿음이다. 나이별 평준화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전경일 씨가 쓴 마흔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 보면 40대는 욕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누구나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발버둥 치며 왕성하게 뛰는 시기라고 하지요. 50대는 지식의 평준화로 고학력 졸업자나 중졸이나 별 차이가 없어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또 60대는 외모의 평준화로 옛날 미스코리아 출신이나 밥 갈던 아줌마나 다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70대는 성의 평준화로 이성보다는 그저 친구가 되고 말벗이 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또 80대는 부의 평준화로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먹고 사는 것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또 90대는 생사의 평준화로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모두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00세 이상은 자연 속의 평준화로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모두가 다 한 줌의 흙으로 변하여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죽음의 문제만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선악과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아무리 현대의학과 과학이 발달해도 죽음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죽음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죽음에 관하여 라는 책에 보면 영국의 저명한 목사이자 신학자인 존 오웬은 11명의 자녀와 첫 아내를 모두 먼저 떠나보낸 것처럼 과거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가까이서 보았지만 지금은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병원과 호스피스 센터에서 쇠약해져 가다가 사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죽음을 거론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오직 현세의 만족을 위해 사는 본질상 세속적인 현대 문화에 익숙해져 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가 몹시 고픈 멧돼지 한 마리가 숲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큰 감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감이 위에서부터 떨어진 몇 개가 바닥에 있습니다. 멧돼지가 먹어보니까 맛이 기가 막힙니다. 꿀같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대체 이 맛있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를 생각하다가 멧돼지는 땅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돼지는 목뼈가 하늘을 쳐다볼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멧돼지는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파면 팔수록 큰 돌들이 섞여 나오고 주둥이에서 피가 날 정도로 파도 감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해봐야 돼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멧돼지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더욱더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7절을 읽어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과 땅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죽음에 갇혀서 진정한 하늘의 복, 하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읽어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부터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뛰어난 개신교 미래학자라고 인정받는 레너드 스윗은 꽤 오래전에 쓴 책이긴 하지만 세상을 호흡하며 춤추는 영성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삶의 실제에 직면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의 실제에 직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내일 죽기 위해 오늘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이 주는 위대한 선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각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과 원수마귀를 이기는 참된 신앙이 되려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믿음이 확실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은요 아담 이후의 계보를 적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연락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셋의 계보로 아담의 10대 손까지를 창세기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과 777세를 살았던 라멕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다 900살 이상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다 죽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죽음을 이긴 에녹의 믿음을 보면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참된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메시지, 동행과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죽음을 이기는 부활에 참된 믿음이 되려면 주님과의 동행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참 믿음이 되려면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동행. 여러분, 여행을 할 때 제일 좋은 여행은 어떤 여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차를 타고 편안하게 하는 여행, 또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여행, 물론 필요하겠죠. 하지만 가장 좋은 여행은 뭐니 해도 동행이 좋은 여행이 제일 좋은 여행입니다. 동행이 좋으면 어디를 가도 좋습니다. 오래 가는 것도 좋습니다. 먹어도 좋고 먹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여행길이라고 말하죠. 순례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홀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와 같이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반복하잖아요. 내가 누구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즉, 동행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이 잘못되겠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에녹과 같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말할 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말합니다. 또 24절 전반절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였더니 동행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녹에서 배우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바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다 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실생활에서 좀 이해를 위해 설명한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을 할 때 여러분, 신랑 신부가 서약을 하게 되죠. 우리 이 믿음의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서약인데요. 무엇을 서약하는지 기억하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부부가 될 것을 서약합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거나 유명해지는 삶을 살겠다고 서약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치 않고 끝까지 함께 동행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동행을 잘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때로는 나라를 구하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큰 사명을 이룰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한국 최초의 시각 장애인 박사이자 또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역임했던 강영우 박사의 뒤에서 한평생 그의 지팡이가 되어준 아내 서군옥 여사의 헌신적인 사랑 이야기를 읽었는데 계속해서 그 감동이 남습니다. 이분은 숙명여대 영문과 1학년에 재학 중일 때 봉사활동을 갔다가 맹인학교 중등부 1학년인 강영우 소년을 만난 후에 자원봉사자로 1년, 누나로 6년, 그리고 약혼녀로 3년, 그리고 아내로 평생 동안 동행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강영우 박사는 우리가 좀 알죠. 14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중학교 1학년 때인 15살에 축구를 하다가 공에 눈이 맞아 후천적으로 실명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실명 때문에 충격을 받아 뇌혈로 사망했고 그리고 고아가 된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남동생은 철물점으로, 그리고 강 박사는 장애인 재활원을 전전하면서 수차례 자살도 기도하고 수년 동안 방황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의 사랑과 도움을 받은 후에 갖지 못한 한 가지를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10가지를 감사하며 살자라고 마음을 고쳐먹고 새 삶을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맹인으로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자, 거기에 비해서 석은옥 여사님은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맹인학교 봉사활동을 가서 책도 읽어주고 안내도 해주는 일을 하다가 평소에 늘 외롭게 지내던 그녀의 소원대로 동생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강용호 박사를 중등부 1학년이니까 동생으로 삼았어요. 근데 실상은 나이 차이가 1살밖에 안 나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학교를 못 다니고 강 박사가 이 재활원을 전전하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꿇었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학교 1학년이긴 하지만 나이가 많은데 1살 차이가밖에 안 나는데 전혀 모르고 6살 차이가 나는 줄 알고 동생으로 삼았어요. 당시에는 맹인에 대한 편견이 아주 심해서 버스를 타려고 해도 태워지도 않고 가게에서는 재수가 없다고 오후에 오라고 그러고 식당에 들어가도 제일 구석진 자리에 앉으라고 할 때였습니다. 또 대학 입학 원서를 쓰는데 연세대학교에 맹인을 받아주는 원서조차 접수할 수가 없을 그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의 과정을 지났겠습니까? 그러면서 기적과 같이 연세대학 입학해서 졸업할 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유학을 가는데 당시에 국가에서는 장애인 정규 유학생의 코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절차를 몇 년 동안 고생하며 만들고 기적과 같이 피츠버그 대학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서근옥 여사는 완전히 강용호 박사의 지팡이와 같이 그림자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강의실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밥해주고 뭐 돌봐주고 애 낳아서 애 키우고 공부하는 거 이외에는 모든 것에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뜻대로 다 쉽게 잘 되었겠습니까? 정말 어렵게 해서 졸업을 했는데 맹인이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취업을 할 수가 없어 무직자로 8개월을 지내면서 남의 집 식모살이도 하고 얹혀 살기도 하고 뭐 그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가 인디아나 주정부의 교육청에 근무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평생 동안 강용호 박사 운전을 하면서 출퇴근을 도와주고 늘 그림자와 같이 동행해 왔는데 결국 이 강용호 박사가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 450만 명 가운데 상원 인준을 받아 대통령 임명을 받는 500명에 속하는 최고 공직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서근옥 여사도 미국 교육 임명 사전 또 미국 여성 명사 임명 사전에 오르는 여성이 되고 자녀들도 훌륭하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전승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위대한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심해서 된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서로 믿음과 사랑으로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 동행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놀라운 풍성한 역전승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서 그림자처럼 보혜사처럼 지팡이처럼 나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구세주가 오실 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은 내가 어떤 업적 또는 나의 직분 또는 연수 또는 외적인 어떤 것, 그런 것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신앙의 본질은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이 주님의 부활의 생명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는 용기가 생기고, 주님과 동행하면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저와 여러분 반드시 역전승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구와도 같이 있으려고 하면 뜻이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우리 요즘 공항을 안 가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LA 공항에서 한국에 가기 위해 혼자 이제 비행기를 타느라고 긴 시간 심심하게 기다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 반가운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그분은 유럽을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즉 뜻이 다르니까 같이 동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말하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엇을 훈련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뜻이 같아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모두가 진을 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술 세미나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배우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훈련하고 하나님과 뜻이 맞춰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죽음을 포함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열려지게 됨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참된 믿음이 되려면 사명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무엇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명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에녹이 65세, 즉 무드셀라를 낳기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의 믿음에 위대한 전환을 가져온 계기가 바로 무드셀라의 출생인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문자대로 해석하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969년을 살다가 그가 죽은 그 해에 바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 전에도 한번 해봤지만 숫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을 보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몇 살에? 187. 자, 계산하세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그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며, 라멕이 노아를 낳았는데 몇 살에 낳았어요? 182세. 그러면 무드셀라가 몇 살 때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187 더하기 182는 369. 맞죠? 무드셀라의 나이 369세에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창세기 7장에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땅이 터지면서 비가 쏟아져서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럼 노아가 태어난 게 무드셀라 몇 살 때라고요? 369세. 그리고 노아의 600살 되던 해에 홍수가 났으니까 그가 무드셀라 나이로는 969세.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5장 27절에 무드셀라는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하나님의 심판, 대홍수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말하면 무드셀라가 태어나던 그 해에 하나님은 이 에녹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녹은 그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예언하는, 즉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태어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되어졌습니다. 유다서는 1장밖에 없으니까 14절 앞부분을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그럽니다.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하고 사니까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고 죽음을 보지 않는 진짜 믿음의 승리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에녹을 생각할 때마다 떠올라지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평생을 목회하면서, 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사역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목회를 하시며 선한 뜻으로 조금씩 절약하여서 돈을 모았는데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니까 꽤 많은 돈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사모님이 집에 가지고 있을 그때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들어와서 총을 들이대고 돈 내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그 돈을 다 주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오셔서 자초지종을 다 듣고는 목을 놓아 슬피 우시더랍니다. 너무 슬피 대성통곡을 하며 우니까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돈 보고 살았냐, 그만 울라, 위로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잃어버려서 우는 것이 아니야. 강도가 말을 해도 그 귀한 돈까지 다 내주며 순종하는데 내 일생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잘 순종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처음 본 강도가 돈 내나 한마디에도 다 내놓는 돈인데, 내가 일생 목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정말 그렇게 순종했는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에겐 아들을 주면서 무드셀라를 통하여 이 사명을 주셨지만 우리는 에녹보다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며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주간에 큰 수술을 하신 우리 집사님의 가족들이 요즘은 병원에도 못 가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지 건축 영상을 보고 합심으로 중보기도 할 때 성령님이 너무너무 감동하셔서 바로 만불을 선교지 건축, 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 돈 액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명을 붙잡은 태도, 즉시로 순종하는 그 태도가 제게는 너무너무 도전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제 토요일 전체 교육자 기도회 시간에 우리 교회가 다시 곧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라고 얘기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각 교구별로, 기관별로, 또는 가족별로, 구역별로, 개인별로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린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이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실천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과의 동행의 역사들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것이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부활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에녹은요 300년 동안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결과론을 보면 노아와 8 식구 이외에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의 죄악이 관연하였고 땅의 행위가 부패하고 포악하여서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사명을 놓지 않고 끝까지 실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번만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에녹이었다면 300년 동안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 사역을 우리는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점이 너무너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에 대한 부분이 2기절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5절과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보십시오.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실천하는 에녹을 향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녹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믿은 게 아니라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보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다는 거예요.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믿음이었기 때문에 아무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오히려 포악하고 왕따를 시키고 괴롭힘을 주는 세상 가운데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명을 끝까지 실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비록 세상에서는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포악하고 이 악이 관영한 세상에서는 에녹을 조롱하고 왕따시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녹이 하나님이 주신 상, 나 이렇게 하면 상 못 받아,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내가 상도 못 받는데 박수도 안 쳐주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때려쳐, 이렇게 하지 않고 상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끝까지 그랬더니 하나님께 주신 역전승이 뭐예요? 에녹을 그냥 모든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들 보는 데서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에녹이 전한 이 예언이 진짜다. 에녹에게 주신 최고의 역전승, 이것보다 더 위대한 역전승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믿고 사명을 실천할 때 박수가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줘서 우리가 사명을 실천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주를 위해 일했더니 욕을 먹고 왕따를 당하고 오해를 받고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는 상 주시는 하나님,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전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일어나고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삶을 역전승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수천 수억만 가지 방법의 역전승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사는 동안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용기, 이 부활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고 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한 목사님이 하신 대화가 굉장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10살 이상 많으시고 은퇴하셔서 지금 설교를 안 하시지만, 근데 어쩌다 만나면 저에게 용기의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멋지게 열심히 이렇게 빛을 발하는 삶을 사시는지.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식사를 하다가 사모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사모님이 그러시더래요. 당신은 죽을 준비 됐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잠깐 생각하고 그래, 난 정말 부활의 믿음을 가졌어. 예수님 만나는 게 최고의 기쁨이야. 그런 사모님에게 당신은 죽을 준비 됐어?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난 그것만 기다리는데, 부활의 주님 만나는 것만 기다리는데. 그러면서 둘이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러니까 팬데믹이 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발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믿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과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참된 믿음이 되려면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 문제 해결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주님과의 동행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여 사명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과의 동행을 가지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죽음이 다가와도 죽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죽음이 아니에요. 부활의 감격과 기쁨의 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믿음으로 땅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430장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가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지금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부활과 영생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병상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온라인 예배드리며 또 작정한 태신자들,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